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보낸 역사는 120년밖에 안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은 솔로몬이었는데요. 그의 사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은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약 200년간 이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이후에도 남유다 왕국은 약 150년간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제국에 이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였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 결국 남유다 왕국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3차례에 걸쳐 이어졌던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처음으로 침공하였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들의 신전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바벨론 제국의 신들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땅을 시날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높은 탑을 건설하여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탑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시날 평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로 그 땅에 자신들의 신전을 세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왕족들과 귀족들도 있었지요. 하층민들이 아닌 왕족들과 귀족들을 붙잡아 간 것은 분명 이들을 인질로 삼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 단지 인질로만 생각하고 붙잡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붙잡아간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선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지식과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인정받는 상류층의 인재들을 찾아서 특별 교육을 시킨 후에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식민 통치하였던 그 제국 시대의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 국가마다 점령지의 백성들과 포로들에 대한 정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공포 정책을 실행한 나라도 있으며 또 어떤 나라는 평화 정책을 실행한 국가도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택한 방식은 남유다 왕국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의 우호적인 친바벨론 인사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거나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인재들을 찾아내고 선발하여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만든 것이죠. 왕족과 귀족 중에 선별한 사람들을 친바벨론 인사들, 바벨론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의 음식이 제공되었고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3년간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익힌 이후에는 왕 앞에 서서 국정을 논할 자리도 주은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방식이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식민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때, 일제식민통치시대 때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창씨개명이 강요된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사람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 사고방식까지도 이제는 남유다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바벨론 제국의 것으로 심고자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은 환관장이 고쳤다라고 말씀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왕족과 귀족들 중에는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 성공적으로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할 평지에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들의 후손답게 신할 땅에 자리 잡고 번성한 이 바벨론 제국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시면 바벨론 제국과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유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와 찬란함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도 참 대단합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가 되어 인질이 되어 그곳까지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 나라에서 보게 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주는 그 위압감, 그 웅장함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과 같이 보였을 것이고요. 그 왕이 머무르는 왕궁은 곧 신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서론격인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었고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도 일찌감치 바벨론 제국의 신들의 그 신전 창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일을 겪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가 패했다는 것,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하였다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망해가는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자신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신이 참된 신과 같고 바벨론의 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유다의 포로들 중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6절에 등장했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환관장이 자신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마음대로 바꾼 그 상황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자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지요.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들이 남유다 왕국에서는 왕족이거나 귀족들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들은 전쟁 포로입니다. 인질이지요.
인질로 잡혀온 사람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탁은 거절당하고 아주 큰 면박을 당하겠죠. 아니면 선별된 그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 그 자격을 박탈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죠. 자신은 얼마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너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초췌해진다면, 너희의 건강이 나빠진다면 분명히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할 텐데 나는 그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 이처럼 다니엘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오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환관장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다니엘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이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음료는 물만 마셔볼 테니 열흘 뒤에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환관장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니 당신을 곤란하게 할 마음은 없고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고 이후의 판단은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환관장에게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관장의 그 우호적인 태도에 고마워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찌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찌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따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온 다른 왕족과 귀족들이 먹는 음식에 비하면 형편없는 음식이었고요. 맛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 네 사람에게는 음식의 질이나 맛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밥 먹는 문제 하나로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도 될 것인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 환관장이 비교해보니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환관장도 걱정하지 않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채소와 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것 또한, 이 결과를 맞이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살찌우신다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이방민족에게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자들이 나타났을 때
일하기 시작하셨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겠지?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며 뜻을 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만한 특별한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 또 그리 나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 그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와 문화를, 학문을 잘 익히고 나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이미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분명 충격적인 일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애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는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의 상태, 최고의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한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칫하면 다니엘 1장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뜻을 정한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때 한국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로 키워보자 라는 학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우리가 뭔가 뜻을 정하면 우리 자녀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겠지.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유심히 묵상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원래부터 이들은 이미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뜻을 정한 것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뜻을 정한 것과 이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유능한 관리로 성장하게 된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최고의 학문을 배울 기회가 주어졌고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뜻을 정하여 그 기회를 거절한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다니엘 학습법에 탐독하였던 많은 분들과는 오히려 다니엘과 이들이 했던 행동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뜻을 정하여서 그것들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게 전부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뜻을 정하여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으니 이후의 상황은 사실 어찌 되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들,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이 정한 그 뜻을 환관장에게 밝힌 것이죠. 제가 1장 8절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두라 평지에 높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이들이 뜻을 정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시든지 이것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죠. 사실 지난 4달 동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정의 순간들이 날마다 또는 매주 찾아왔습니다. 너무 과장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향하여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매주 잘 다니던 교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그렇게 살 것인가를 질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영상으로 준비하여 보내드리지 않고 지금처럼 설교 영상만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도록 한 것은 더욱 많은 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이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지 않으셨던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어색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상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유학과 직장의 문제로 혼자 네덜란드에 남아 있어야 했던 청년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상황에서도 꼭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이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지난 4개월은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드러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나 혼자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회사에 출근하고 출장을 다니는 상황을 보면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1.5m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아직도 모든 분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모든 분들이 교회에 다 오시겠다고 하면 오히려 억지로라도 댁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우리가 댁에서 예배 드릴 분들을 정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1.5m 거리를 유지해서는 모두 다 한 번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까,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겠다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나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이전의 예배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다면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수는 없으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당에서 온 회중이 마음껏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겠다고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을 정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뿐 아니라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자 다짐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그 뜻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며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복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상황과 형편이 나아져 이제는 적은 인원이지만 또 모두가 아직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도 마음껏 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마련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지금 이 시기들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뜻을 정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시 한번 뜻을 정할 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이 상황과 형편을 또 조율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과 시기를 종료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잘 기억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